천재해버리는 것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친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소원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어서 심판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 살 길은 하나님만 찾으라. 아무리 진노해서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자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요새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진노에 남으려면 세상을 분도같이 여기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아무리 엉망금이 생긴다 해도 그만두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서 우리 주님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시대였었지만은 이제는 예언서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심판날에 어떻게 진노가 내려서 어떻게 어떤 자들이 망하고 어떤 자들이 살고 복받고 구원받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표승천하는 역사인데 이것을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인동을 회복해주는 세일의 역사, 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활세의 선언을 통하여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동방 역사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은 바로 이제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인데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복이 원죄자분의 혜를 받고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인데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10분의 1만 남는다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죠. 이사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투음 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술나무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해져야만 남는다.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해진 자만 세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씨를 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혼혈을 금지했는데 혼혈의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들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노아와 홍수 심판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씨만 남기려고 물 심판하여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에 왔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거룩한 씨만 남겨서 이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분의 1도 못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6장 9절에서도 한 집에 10명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합당치 않은 가정은 다 죽는다 이 말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아웅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그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끌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자가 되는 데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 눈 아래 살려면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야 산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불도 없으실 세상은 악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시내관이나 소크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무정이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노래조와 같이 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신앙의 정도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나오는 그 재단만이 신앙의 정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완전변을 역사하는 그 교회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국 11장처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벽을 입고 1200씩을 예언하리라는 말씀대로 그 권세받은 종들로 만약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단체, 그 교회를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원죄전면 해결해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들긴 법을 순물로 여기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소용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요 진리의 주님이요 진리의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시들긴 사명종을 통하여 본문만을 밝히 변론하는 첫대기에 와야 선지서 계시록의 비밀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신분이 되는 줄을 이제 듣고 회개하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이제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무슨 전삼년만 중에서도 한 일 중에서도 전삼년 만에만 이런 은혜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한 일에 전산자가 날 임박한 이때 신앙의 정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그것은 예수 믿고 종상받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격파 또 어떤 교단에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는 완전에 이르는 첫대기의 분이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참 이 시대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성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사랑이 완성되어지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니까 별 고민이 없었겠지만은 이제는 살아서 환란과 재난에 살아야만 남은 생에 되어 세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과 이루리라.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대접장만 남죠.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하마겟돈만 남는데, 그때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 그 진리대로 축복받고 진리대로 화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적이 후련히 패망에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성에 미치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청만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비리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이 이제 호련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홀로 영원히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정권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고, 또 세상 것 바라보다가 헛수고가 되는데 성문을 명서 교회를 뜻하죠. 그런데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정직히 본문을 밝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받을 자인지 아닐지 또 택한 자인지 아닌 자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는 안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할 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 이사 30장 10절이죠.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성경 본문을 예언 속대로 계시록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게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물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손자를 빙자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헌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마음이 금강석 같은 데서 완악한 자들은 선지서를 전할 때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화를 받고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언설에 순종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복받을 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복받는 자들인데요. 청량할 때 이제 합격하는 자들인데요. 큰 산하 그랬죠. 성경의 큰 산은 인간 동안에 물론에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공산당 세력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많은 데가 심판 때인데 공산당이 여기 실버학벌에서 평지가 된다.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의 끝이 뭐냐?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겟돈 때 그렇게 됩니다. 회개치 않은 자와 또 악인 공산당 악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진멸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이때 다 망해야 되는데 실버학벌의 말씀에서 명제가 나타나서 이 다른 줄을 전할 때 이거를 은총할 자다. 은혜가 돼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록 7장에서는 구원은 두 가지 방법밖에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마에 맞아서 변호성천하는 변호성도가 되든지 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 제보호 받아서 능히 실수는 큰 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시대 백성의 새시대의 백성에 속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정글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11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복음받을 복을 타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불의한 세력이 권력을 쥐고 이제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때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가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심판 때가 돼서 불의한 지도자들이 교권 정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시대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통말 시대가 와서 좌파 정권들이 바로 그 악행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교권 정권은 WC, WE 이걸 믿음으로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또 이제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걸 믿는 것은 바로 악한 불의한 교권 지도자고 또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은 마귀 세력인데 이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또한 마귀와 마귀 세력과 친하다가 함께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실제 성경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과 친한 자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물권, 정권, 교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인 거죠. 못 살아도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하는데 심판계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때니까 불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쌀교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라는 것인데 악은 원수 세력 마귀인데 공산당이 악이니까 타협하지 말고 용납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마귀의 세력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론 유물의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인데 그 자들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랑을 확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죄를 짓는 자,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십자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사랑하자는 것이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지금 분별하셔야 될 때다. 선은 살리는 것이 선이니까 실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부응케 하는데 무엇이나 주의 일이나 하면 왕국건설이다. 그 왕국건설하는 것이 이제 참된 주의 일이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통치할 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첫대 교회 사명은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왕국건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사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정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들을 패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만일 불의와 동참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애통하는 날이 오는데 화를 면치 못한다 이 말이죠. 피할 수 없는 화가 심판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데는 진면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때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데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 준비에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세 개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다 예비되면서 영어관에 깨끗함을 입어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재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밝지 못하면 흑암의 어둠이 와도 모르다가 망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선지자와 계시록을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두운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작정된 경륜을 알아야 이제 이 시대에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제 죽지 않고 실생하고 정말 별성차는 말세의 복음인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마지막 말씀의 빛인데요. 이 말씀의 빛으로만이 흑암을 이기고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만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재림시에 주를 영접하면 먼저 인격을 닦아야 되는데 인격은 말씀무장, 사랑무장, 인격무장을 같이 하면 된다. 주의 날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죄가를 떠난 자야만 예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생의 속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신앙 준비는 7명의 완전면의 역사를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면 성신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원대자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을 자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되로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은 원대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깊이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먹게 된다.
대장론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이것은 바로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 심판하늘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4장에서도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랬죠.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아주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모하며 열시하며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를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자다. 내 빗바술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자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을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 밖으로 찾아펴가게 하리라. 이는 망군의 여호와라 망군 하느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절기를 많이 짓고 성례를 해도 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하나님, 진리 예수님, 진리 성령으로 성경 말씀만이 바른 신앙임을 알고 특별히 이 시대는 예언서 기술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흑암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법과 정의를 떠나면 이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공법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 분들에게 받고 순종해야만 새 시대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벗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이러한 법에 순종하는 게 없이 예배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법대로 구원을 이루어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언약신앙 시대는 이제는 할례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 십적의 법을 믿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영원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환난장 심판기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시행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예언의 법인 공법과 정의로 예배를 보지 못하면 예배보다 망한다. 그래서 소련 혁명 때도 예배보다가 망했지요. 그래서 그 마귀 세력은 이제는 주일날 전쟁을 잘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된 예배를 받지 못하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늦은 비 성령 역사를 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 드락방에 이른비 성령 역사를 받아서 영원권을 받았지만 이제는 남동아 여정의 보호자는 이제는 7년 완전 역사를 받아야 변화 승진할 수가 있고 또 이사 4장 3절 4절처럼 심판과 수명을 받아서 언제적인 결과를 받아 피까지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시대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능불을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했죠. 이 봄비가 늦은 비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생각하면 봄에 내리는 비가 이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요. 그래서 이 늦은비는 바로 늦은비 성령, 알과 쭉정이를 만드는 이러한 늦은비 성령 역사를 파대야만 알고게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쌀길을 열어주며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러한 교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을 결합받아서 자손만대에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